오늘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책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인 12장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사람의 본분,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서 떠는 그런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주 진실한 신앙을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본분 중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떠한 뜻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쓴 책 중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을 미워해야 하는데 그 악한 길을 따라가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악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지혜의 근본임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쓴 책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가족 공부할 때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신약 성경의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번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표준 문서로 사용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곧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칫 그 부분만, 그 단어만 놓고 생각하면 전도서는 뭔가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노력은 헛되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본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본분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반에 보시면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첫 번째 본분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회개와 경건과 사랑의 실천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믿음을 기초로 하는 행함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등이요 빛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의미가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힘써 읽고 그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본분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전도서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마지막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참으로 헛되고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받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은밀하게 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 아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간의 모임이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우리의 가족들 또 친척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